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동받죠. 여러분들 중에 이 찬양대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역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 음악부장이신 심우봉 장로님 앞에 가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젊은 청년들 우대합니다. 오늘 주차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별내 고등학교는 이미 저희들과 이렇게 약속되어진 행사가 있어서 통보를 받았었는데 화접초등학교는 통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했고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차 공간을 넉넉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앞자리는 상당히 많이 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뒷자리는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교회로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에이 자리가 없어서 안 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는 어느 열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저 맨 뒷자리 두 줄은 비워놓는 자리로. 그래서 지금 늦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빈자리가 있네 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훈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쪽 창문 열어놔도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않겠어요? 화접초등학교 행사하는데 제가 오늘 그쪽만 쳐다보고 설교할 거예요. 만약에 창문을 쳐다보는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다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독한 성경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이거죠.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한참을 곡한 후에 누가 죽었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다가 봉창 두드려.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들이죠? 목적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결국 아들 압살롬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왕이 이 궁전에 앉아있는 왕 다윗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전령을 뽑는데 구스 사람이 이제 뽑혀서 이제 왕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이미 전령은 떠났는데, 구스 사람 전령은 떠났는데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때 이 요압은 왜 가려고 하느냐?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파수꾼이 가로되 이제 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대답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그랬어요. 아히마아스가 달렸어요. 그렇죠? 달렸습니다. 상당히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먼저 출발한 이 구스인 전령보다 앞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달리면 뭐 하냐? 달리면 뭐 하냐? 앞지르면 뭐 하냐?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면 뭐 하냐? 좋은 사람이면 뭐 하냐? 기별이 있어야지.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 그래서 왕 앞에 먼저 도착한 전령인데 그에게 기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달렸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무엇 하느냐 이거예요. 쓸모가 있어야지.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 구스 사람을 앞질러 그토록 달려온 목적이 무엇이냐? 왜 달렸을까? 그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달렸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뭔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달림이 아히마아스와 같은 달림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은 달림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목적, 달려가야 할 방향이 뚜렷한가? 아니면 막연한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묻지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침례 요한의 활동 무대는 요단 강변에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 요단 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키가 큰 갈대는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단 말이죠. 몰려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느냐? 갈대를 보기 위해 그곳에 갔는가? 우리는 억새풀을 보기 위해서 명성산을 찾기도 하고 또한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도 찾아갑니다. 볼만하지요? 다들 가보셨나요? 명성산도 가봤고 하늘공원도 가봤고 거기에 심겨져 있는 이 억새풀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들은 군락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지금 바로 교회,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던진 질문을 바꾸어 질문하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별내교회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 이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하여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에 갈대가 있느냐? 갈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에 갈대가 있어요, 없어요? 에? 갈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갈대가 무엇이냐면 요단 강변에 자라서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키가 큰 갈대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비평하며 판단하는 자로서 서 있었던 랍비들을 상징하기에 알맞았다 그랬어요. 그 광야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에 갈대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랍비들이 있다, 갈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마음을 꿰뚫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낮출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감히 공공연히 그의 사업을 반대하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의 기별을 들으며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에 몰두하고, 하늘의 기별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지 않고 낮추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기별을 잘 듣는 백성들이 무서워 감히 반대하지도 못하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뒷담화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죠. 예수님 당시 갈대 같은 사람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갈대를 보기 위하여. 결코 그러한 사람 없잖아요. 결코 그러한 사람. 우리는 그러한 랍비들을 보기 위하여 교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기 위하여 교회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비평하기 위해, 사람의 칭송을 얻기 위해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은 없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대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설교 끝난 다음에 누가 설교하든, 부목사가 설교하든 장로님이 설교하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속에는 이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로 이끌기 위한 기별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갈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자 이거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자.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느냐 이거예요. 멋부리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느냐? 아니다 이거죠. 달리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옷차림을 보고 평가하는 표현들이죠. 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에?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끔 교인들이 목사인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참 난처한 경우에 몇십만 원은 떼 먹혔어요. 있어 보이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오면 제가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예?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와 봐봐. 안 빌려줘. 난 왜 안 빌려줘요? 빌려줄 게 없으니까. 빌려줄 게 없으니까 빌려줄 수가 없어요.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좀 달라고 하세요. 좀 달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달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야, 그게. 내가 돈이 있어야 주지. 예? 돈이 있어야 주지.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 제껴두고 저한테 와서 달라고 해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옷 구질구질하게 안 입어요. 그래 보여요? 그냥 어떠한 걸 걸쳐놔도 그냥 있어 보여. 이러한 사람을 진짜 명품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있어 보이지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 빌리러 오시지 말고 돈 달라고 오시지도 마세요. 2010년에 이 사회를 한번 들썩하게 만들었던 명품녀가 등장했었죠. 몸에 걸친 옷, 그 돈이 얼마? 4억. 예? 4억 원어치를 걸치고 다녔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뽐내려고 몸에 명품을 걸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걸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뭐라도 걸쳐요? 짝퉁이라도 걸쳐. 짝퉁이라도.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이제 발표했는데 그냥 한 3년 전만 해도 짝퉁 1위가 루이비통, 그 다음에 샤넬, 그 다음에 구찌 순이었대요. 그런데 올해 이 짝퉁 1순위가 정관장. 그러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압수된 정관장의 경우 로고, 바코드는 물론 품질 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하여 전문가들조차도 짝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하기 위하여? 폼 잡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 애 많이 씁니다. 애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안식일 오후 소그룹 토의 주제 중에 이제 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재림 성도들이 바뀐다. 많이 바뀐다.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어찌 대처했으면 좋을까. 이제 그게 뭐냐면 요즘은 뭐 때로는 목사 사모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장로 사모들 중에서도 집사들 중에서도 흔하게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다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소그룹 멤버들끼리 한번 토의해봐라. 제가 이제 한번 그 과제를 준 적이 있는데 찬반이 아주 팽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싸구려 반지, 그 다음에 뭐 이미테이션 된 이 목걸이는 안 되고, 그런 것은 교회에서 안 되고, 정말 비싼 명품 시계, 몇 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는 그건 되느냐? 목걸이는 안 되고 비싼 옷을 걸치고 다니는 것은 되느냐? 목걸이는 안 되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되느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가 더 사치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야기, 그러한 논리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아주 팽배하게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녕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속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속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과시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뻐김이라든지 허식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장한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우리 집사람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시샘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저를 만났을 때부터 머리 스타일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머리 미장원에 가서 자르지 않아요. 자기가 거울 보고 잘라요. 그래서 모아진 약간의 돈은 저에게 있어요. 그게 탐이 나서 빌려달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게. 우리 집사람 옷 제가 한 번도 사주지 않았어요. 누가 가서 우리 집사람 그 레떼를 한번 뒤집어 봐요. 명품인지 아닌지. 그런데 예뻐요? 명품 같은 거 걸치지 않고 목걸이 반지 같은 거 안 해도 우리 집사람 예쁘죠? 예뻐 죽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걸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집사람만큼 예뻐질 수 있으니까 그냥 예쁘게 살자. 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담임 목사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는 푼수야. 예수님의 질문에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랬거든요. 예수께서는 요한의 의복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입은 옷 사이의 대조에 주의를 돌리기를 원하셨다. 이제 진정한 의미를 알라 이거죠. 이런 성직에 있는 자들은 사치한 두루마기와 값진 장식품으로 차려입었다. 그들은 허식을 사랑하였으며 백성들을 현혹하여 더욱 큰 관심을 모으기를 바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마음의 순결함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칭찬 얻기를 갈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에 바쳐진 것임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요한이 입은 옷과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예수님은 대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반면에 제사장들은 사치한 두루마기와 값진 장식품으로 차려 입었습니다. 둘 사이의 겉모양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사치한 옷과 값진 장식품. 허식을 사랑했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고 마음의 순결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 치장에 관심이 있었던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세상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며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알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분명한 교리적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의 겉모습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목걸이하고 오는 교인들 만날 수 있어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이상한 시선을 보내거나 뒤에서 뭐 짜증나는 음조로 뭐 비난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여하튼 시대는 변해가고 있어, 그죠? 시대는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 저희 이러한 설교에 대하여 뭔가 이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러한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 교단의 교리적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지금 제 설교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제 설교 듣고 만약에 시험 받아 다음 안식일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예? 괜히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받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것들을 평소에 선호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고 하면,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날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이 날만큼은 우리가 좀 힘들지만 집에다 잘 두고 이 성전에 나오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훈련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는데, 이것도 아직 믿음으로 또한 자기 신앙적인 이해로 이렇게 용납이 안 되면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음 안식일날 그런 거 하고 오는데 내가 봤어요. 눈치 안 줄 거예요. 눈치 안 줄 거예요. 전혀 부담 없이. 하지만 눈물겹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쪽으로 노력하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 왜 나갔느냐 이거예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아니야. 우리는 교회에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 가느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변에 있는 광야로 나아갔는데, 나간 이유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보기 위하여 나갔어요? 선지자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다. 왜? 침례 요한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잘 입었기 때문에? 아니면 연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광야에는 뭐가 있었어요? 외침이 있었다. 외침. 뭐가 있었다고요? 외침이 있었다. 외침. 침례 요한은 외쳤다. 무엇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외쳤다. 그 외침이. 그의 말은 재미있었습니까? 그의 설교는 웃겼습니까?
감동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야에서 침례 요한은 외쳤는데 무엇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광야, 이 교회에 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였어요. 예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의 마음이 일었던 것이고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아가는데 그들이 본 것은 침례 요한이었을까? 아니면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보았을까? 누구를 보았어요? 그들은 침례 요한을 보았어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선지자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에 이 별내교에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아갔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26절 보게 되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어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러 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교회에 왜 나오시느냐라고 물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히마하스처럼 막연하게 달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달려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었어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생명 돌아보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돼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린 교회에 나와서 갈대 같은 랍비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그냥 허식에 빠져서 그냥 뻐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자랑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정말 회개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 앞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성되어져야 참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분명한 대답을 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심령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